네, 참 좋은 날에 여러분 뵈니 참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두 번에 거쳐서 지난주에 했고요. 총 5번의 방송을 통해서 사사기를 마쳤고요. 오늘은 이제 루키로 들어가겠습니다. 루키. 여러분 사사기를 공부했지만 사사기의 결론이 뭐였나요? 사사기 하면 인류 역사를 기록으로 살펴보니 인간들의 군상들의 역사는 희망이 없다라는 게 결론이죠. 인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평화의 시대는 잠깐이고 인류 역사는 참으로 고난과 전쟁, 탐욕의 세월이었음을 우리가 지난 역사를 공부할 때 느끼는 바죠. 사사기 역시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늘 전쟁 속에 그 전쟁의 원인은 인간들의 탐욕이죠. 그 인간들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인생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게 이제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구약에 있는 모든 그 기록들이 메시아를 기대하는 거예요. 인간들의 그 탐욕의 역사를 통하여 다시 인간들이 바라기는 인생의 영웅호고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우리를 살려달라는 그 구원의 메시지, 그래서 즉 메시아 대망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말기에 유대교가 형성되는 그때 그 메시아 대망론이 나와요.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되죠.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마다 늘 어디에 초점이 이제 맞춰지느냐? 결국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 예수께로 가는 거죠. 율법으로서는 이제 인간들은 도저히 답이 없고, 이제 이스라엘의 대안으로서의 종말은 끝나고 하나님이 이제 직접 개입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로 가게끔 하는 것이 구약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루키를 보는데 이 루키의 이제 시대적 배경을 한번 볼게요. 언제 기록됐느냐? 루키 1장 1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나오죠.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는 그때. 그래서 루키의 기록 배경은 사사기 중반에서 후반, 그 하반부 사사기 시대의 후반부에 이 루키가 기록됐다. 그런 이야기다 그죠. 그 사사기 후반부의 시절,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루키. 그리고 크게 봐서는 사사와 왕정 시대를 잇는 연결고리죠. 즉 사사기의 끝에는 뭐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끝나죠? 왕이 없으므로 인간들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판단하고 살더라. 그게 사사기 결론이죠. 각자 자기 옳은 대로 소견대로 살더라. 그게 무슨 말이죠? 왕이 없었으므로.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이 오랜 역사를 걸쳐서 보면 이스라엘에서도 이제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하면서 이제 사사기를 끝내고
왕정 시대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사사가 이제 왕정 시대를 여는 사무엘이죠. 사무엘 시대에 왕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 왕의 사울이 등장하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이제 사울이에요. 그리고 2대가 이제 다윗 왕이 이어지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늘 강조하지만 뭐 인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의 관점으로 배경으로 이때 그 본질과 의미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의 사관이 쭉 이제 맥락을 이어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구속사적 섭리, 하나님의 통치와 큰 그림에서의 창조주 야훼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희망을 주고 구원을 주시는 영생의 목표, 그것이 구속사잖아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 배어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 그것을 캐치해내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예요. 오늘날 2000년 후에 오늘날 시대에 대한민국 땅에서 사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의 기록을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안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네, 성경을 통해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 섭리, 이것을 캐치해내지 못하면 아무 문제 소용이 없지요. 그러므로 구약은 누구에게로 간다?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가는 거죠. 그래서 룻기는 그 사사기와 왕정 시대를 잇는 한편의 아름다운 그 여인의 이야기, 그것도 남정들이 득실득실하는 사사기가 끝나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사사기 마지막 장면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하나를 그것을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나머지 11지파가 모여서 이스라엘 총회를 열고 베냐민의 악을 징계하는, 뭐 징계라는 게 뭐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악이 더 악한 악을 징벌하는 그 모습을 딱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결정은 뭐예요? 둘 다 깨우치게 하는 거거든요. 둘 다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 시합하면은 누가 이기죠?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를 한다. 그럴 때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한국이 이기게 해주세요. 다른 나라는 몰라도 절대 일본전은 이겨야 됩니다 하고 기도하죠. 그러면 일본 나라의 사람들은 뭐래요? 하나님, 우리 한일전에서 일본이 이기게 해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줄까요? 열심히 땀 흘려 축구 연습을 한 사람한테 이기게 하시는 거죠. 네? 축구에서 승리하려면 열심히 땀 흘려 훈련을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감독 명령에 의하여 잘 그 전술을 잘 익혀가지고 해서 이겨야죠. 그런데 이번에 그 이스라엘 총회가 베냐민 지파를 징벌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전쟁은 기정사실화하고 어느 지파가 먼저 선두에 서리까? 그러니까 이미 인간이 인간을 징벌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윤허만 하는 거예요. 그냥 명목상 하나님께 한다는 거죠. 그냥 왜 신정 나라니까. 우리 크리스찬들도 기도원에 가지요. 저 회사에 더 있으리까 남으리까, 신앙생활 하기는 너무 힘든 저 기업에 하나님 내가 있어야 할지
나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산에 올라가는데 이미 여기에 사표를 써놓고 결정했어요. 나는 이제 저 회사 나오고 내가 한번 창업을 해버리라 하고 마음에 결정을 해놓고, 그리고 기도원에는 왜 가요? 그냥 모양 빠지지 않게 기도하는 자니까, 신자니까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하고 뭐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하는데 결론은 뭐예요? 내 뜻이 하나님께 관철됐다 그거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총회에서도 보면은 전쟁은 기정사실이고 방법론을 물어보잖아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1차, 2차 전쟁 다 실패하고 베냐민도 결국은 진멸돼 가지고 그 전쟁 속에 양쪽 다 깨닫게 하시는 거죠. 누가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죠. 자신. 그게 이제 룻기에서도 남정네들이 득실되는 그 구약 고대 근동 시대에 여러분, 그때는 뭐예요? 여자는 숫자에도 안 들어가고 인권이 없는 시대잖아요. 여자는. 그래서 하나님이 늘 구약에 관용구로 열거하는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죠? 고아와 가부와 여인이에요. 고아와 가부와 여인. 고아와 가부, 나그네. 힘이 없잖아요. 고아, 아버지가, 부모가 없고, 과부, 남편이 없고, 거기다가 여인이다? 그리고 나그네. 여기서 하루, 저기서 하루 하는 그 가장 소외되고 힘이 없는 계층을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로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기득권이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 권력 잡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그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그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에게 기득권자들, 힘 있는 자들, 부자들이 보살피며 살아라. 그게 목표예요. 성경의 핵심 메시지예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남성들이 득실되고 모든 힘의 균형, 힘의 원리가 남자 우월 시대에 사사와 왕정 시대를 잇는 룻기서에서 보여주는 내용은 뭐냐? 여인이에요. 여인, 여자. 숫자에도 안 들어가고 인권도 아무 힘이 없는 연인. 그것도 과부. 나오미가 과부지요? 며느리가 룻인데 룻도 과부가 되죠. 과부. 그런데 더 심지어 룻은 뭐냐?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 여러분, 이 룻기를 기록할 때 이제 이런 사건은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 이야기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구전으로 내려오잖아요. 이 구전으로 내려오던 것을 이렇게 정식 글로써 문서로 기록된 것은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와 에스라라는 학사가 이스라엘 우리 선민 백성이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이방 민족에게 모욕감을 느끼는 그런 고난의 70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는가를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고뇌하고 고뇌했더니 어떤 결론이 나왔느냐? 우리가 율법을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잃어버리고 야훼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의 문화와 그들의 신에게 넘어가서 합류되어 그들의 신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이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죠. 그래서
이 남성 중심 사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대에 어떤 사상이 팽배했냐면, 다시는 우리가 이방 민족과 교류하면 안 되겠다. 이방과는 절대 흡수돼서는 안 되겠다. 철저히 이방을 타부시하고 경계하는 그 사상이 이제 잡히기 시작하죠. 선민 사상이 아주 그냥 강력하게 자리 잡는 시대. 그런데 이거는 치명적 약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본질이 뭐예요? 선민이라는 것이 뭐 자기네가 우월하고 자기만의 하나님이라는 의식이 아니잖아요. 이방 민족을 멸시하고 저들을 물리치고 타부시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가장 아름다운 인간 세계의 모범적인 나라를 만들어 열방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 열방을 향하는 거예요, 사실. 열방을 무시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을 타부시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열방을 향해야 되는데 완전히 이제 거꾸로 되잖아요. 그러므로 그 이방 민족을 멸시하는 그 시대에 룻기를 기록한 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왜요? 룻이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구속사적 섭리에 룻이 등장해요. 구속사를 연결하는 중요한 그 족보에 룻이 등장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의 섭리예요. 여러분, 출애굽을 기억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의 죽고 망함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생명을 보존시킨 역사적 사건의 중요한 키를 진 자가 누구였어요? 기생 라합이었잖아요. 그냥 라합이라 하지 않고 기생 라합. 기생, 비천한 자의 직업을 가진, 그것도 여인인 이방 나라의 기생 라합을 통하여 그들의 목숨이 보존되고 구속사적 섭리를 이끌어나간 중요한 사건, 그 기생 라합. 역시 룻도 사사기와 왕정시대를 잇는, 그리고 큰 그림에서 구속사적 섭리를 볼 때 룻은 이방 여인이지만 참으로 중요하고 아름답고, 그의 신앙을 통하여 포로 귀환 시대에 신앙 서적, 신앙의 컨테스트를 만드는 그 에스라의 시대 때 이 룻의 이야기는요 너무나 아름다운 얘기죠. 남성 우월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요? 한없이 이름 없는 연약한 과부 여인, 이방 여인, 그의 신앙을 통하여 누가 탄생하느냐? 여호와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가 나오잖아요. 그 족보를 잇는 여인이 되죠. 그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뭐 서론이니까 그런 이제 시대적 상황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시대적 상황, 룻이 어떻게 기록됐던 그 시대적 상황. 그런데 이 시대적 상황은 평화롭고 풍요로운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항상 역사적 중요한 사건들과 하나님의 섭리의 표출은 고난의 시대에 나타나요. 고난의 시대, 두둥하고 나타나죠. 출애굽의 맨 1장 1절이 뭐죠? 출애굽을 언제 시작하죠?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애굽에서 출현하기 시작할 때 두둥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급속도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땅에 70명의 야곱의 후손이 들어갔을 때 몇 년간, 약 학자마다 다르지만 400년에서 430년간 그 기간이 있을 동안에는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죠. 왜?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로 있는 동안에는 평온의 시대를 지나요. 그러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툰모세 이렇게 이제 왕조가 열리잖아요. 애굽의 왕조가.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나니까 요셉이라는 애굽을 살린 이스라엘의 그 총리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함을 암시하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고난을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세워 출애굽을 시키는 그것을 예비해 놓듯이 룻기서도 보면 1장에 어떤 게 나타나요? 사사에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게 딱 등장하죠. 흉년의 사건. 이건 뭐를 암시하느냐? 룻의 여인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구속 섭리가 발현되는 그 배경에는 항상 이런 인간의 고난의 시기가 맞물려요. 고난의 시기랑 하나님의 구속 섭리의 두드러짐이 여기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개인의 인생사에서도 보면요, 유복하고 편안하고 물질 풍요로운 시대를 지나는 사람에게는 별로 신의 요구가 나타나질 않아요, 여러분. 예? 아니, 신이 없으면 더 좋은데 뭐.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 내가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무슨 놈의 하나님이 필요해요? 인간들은 다 그래요. 내가 뭐 아쉬움이 없는데 뭐.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그러면 귀에 안 들어가요지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 이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자들의 전도 용어예요.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예수 믿고 행복해지세요? 여보시오, 나는 뭐 예수 아니더라도 뭐 지금 넉넉히 행복한데 뭐 왜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하고 별로 감동이 안 되지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보면은 뭐 행복한 교회, 그런 교회는 성경의 핵심 본질을 모르는 교회예요. 교회 이름도 보면 별놈의 교회가 많아요. 예? 지금 이제 약간 졸릴 때 이제 우스갯소리도 좀 해야 되는데, 저의 처가 이종 사촌 이제 목회자 집안인데, 그 조카, 사촌 조카죠. 조카가 전도사 때 다니던 교회가 개척교회도 아니고 이제 중형교회인데 교회 이름이 땡벌 교회예요. 땡벌. 나 땡벌 교회 전도사로 가게 됐어. 그랬더니 교회 이름이 뭐라고? 땡벌 교회. 정말이야? 네, 정말이에요. 땡벌 교회. 그리고 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교회. 하여튼 교회 이름도 긴 교회도 있고, 행복한 교회는 많죠. 행복한 교회. 결국은 하나님과의 나의 그 관계의 회복인데, 인간들은 평온한 시대 때는 신을 잘 찾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얘기하실 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집 나간 둘째 아들, 즉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탕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탕자의 이야기, 그 15장 한 장에 있는 그 내용이 성경 전체의 내용하고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이 성경 전체의 압축장이에요. 네. 그게 이제 프랙탈 구조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의 프랙탈 구조. 성경의 한 부분이 성경 전체의 사상을 품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도 보면은 뭐라 그래요?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 유산의 분깃을 아버지에게 요구하잖아요. 예? 아버지가 죽어야 유산이 가는데 아버지 살아 생전에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요구하는 아들은 불효자식이에요. 사실 보면 그 둘째 아들이 그 불효를 요구할 때에도 아버지는 어떡하지요? 안 된다 그러지 않고 들어주잖아요.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모든 게 다 응답됐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그렇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을 잘해요. 자기의 행동의 합리화를 위해서 인간들은 신앙을, 종교를 포장을 한다고요. 아까도 그 전쟁, 그 11지파 총회, 이스라엘 총회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포장을 하잖아요.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그렇게 포장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도 나타나냐면요. 요나서에서도 보면요. 요나를 하나님이 어디 가라 그랬어요. 예, 니느웨 성에 가서 느느웨 성의 그 악을 지적하여 그들을 돌이켜라. 그 니느웨 백성도 나의 백성이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요나의 나라와 니느웨는 서로 철천지 원수의 나라니까 차라리 저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요나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 나라에 가서 회개하라라고 돌이키라고? 그건 말이야. 그게 요나에게는 용납이 안 됐던 거죠.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해요? 그 명령을 거슬려서 다시스로 가는데 마침 부둣가에 가니까 무슨 배가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여객선이 딱 있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편이 딱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 길이 열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편을 탑니다. 그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인생들은 자기가 기도하고 길이 열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아유, 말도 안 되는 얘기 한번 할까요? 예? 제 신학교 동기 중에 저기 그 평택에다가 개척을 한 목사가 있어요. 그래서 개척한다고 이제 설립 예배 때 이제 동기들을 초청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저도 개척 초기예요. 이제 딱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또 이제 헌금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해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아니 집은 서울 쪽인데 왜 평택에 와서 개척을 했어요? 뭐 평택에 아는 연고도 있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지도를 딱 펴놓고 대한민국 지도를 펴놓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서 개척을 하오리까 하고 기도를 맨날을 며칠을 이제 금식하면서 했겠죠. 막 기도를 하는데 이제 제가 갈 곳을 손가락 짚을 대로 인도해 주소서 하고 눈 감고 딱 찍는데 거기가 평택인 거야. 예? 평택. 그래서 평택 와서 개척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정말이에요? 우스갯소리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실화예요, 실화. 이렇듯
목사들도 샤머니즘적 목회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우리 지인들과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어느 지경까지 왔느냐. 기독교 내에요, 영서도 있어요, 영서. 영서가 뭐예요? 영적인 글씨, 문체, 문서, 영적, 그게 부적이에요, 부적. 말하자면. 여러분, 무당에게서 뭘 이제 고민을 털어놓으면은 어떻게 해요? 빨간 글씨로 막 이상한 모양을 해갖고 베갯잎에도 넣고 몸에도 지니고 다니라 그러잖아요. 기독교 교회 내에서도 있어요. 개신교 내에. 아주 영빨이 좋은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에게 문제를 상담하고 기도를 받으면요, 그자가 며칠 맨날 이렇게 기도하다가 써요, 뭐를. 대체로 평신도가 알아듣지 못하는 히브리어를 끌적끌적대. 그래가지고 딱 해서 이거 몸에 지니면서 다니면서 기도하라. 그게 영서예요. 목사님 진짜예요? 싫어해요. 그럼 그걸 그냥 받냐? 돈 주고 사요. 감사합니다. 그 모양은 감사헌금이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봉투에다 헌금 내는 거예요. 그게 진짜 현실이에요. 뭐 안 그런 교회가 더 많겠지만, 그러니까 예전 구약 시대나 오늘날 시대나 그 종교가 오랜 세월을 지나면요, 그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 그러니까 저번 주도 얘기했잖아요. 불교가 본질에 벗어나 오랜 시간 지나다 보면 변질돼 가지고 그 민족 신앙과 합류되어 혼합돼요. 혼합. 그래서 오늘날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그러잖아요. 이게 포스트라는 말이 혼합주의예요. 혼합 종교. 그래서 우리 성경 토론하는 그 톡방에도 있잖아요. 여기서 한국에서 미국을 갈 때 어떻게 가요? 교통편이 비행기로도 가고 배로도 가고, 어느 비행기는 LA도 더 가고 뉴욕에도 가고, 목적지는 미국인데, 이런 사상, 이게 신앙 종교 다원주의예요. 종교 다원주의. 어느 신에게 도달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예수라는 방편도 되고,